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두 번째 주일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하도록 주의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뜻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지방의 한 교회 사모님께서 5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여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되었는데 그만 6개월 만에 떠나셨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할 때를 놓치고 너무 늦게 의사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날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 교회에 교인분들 가운데 의사분이 계셔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막 이리저리 알아봐 가지고는 한 병원에, 우리 선병원에 있는 한 과장님을 소개해줘서 빨리 진료를 받고 그리고 곧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해가지고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의사를 만나야 할 때 잘 만나니까 78살의 나이에도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야 할 때 잘 만나면 병도 고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는 언제인가?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정신없이 일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정신없이 일할 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신앙의 암흑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지만 바알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바알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겨루기도 했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이야기만 전해질 뿐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앙을 돌이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할 때, 그렇게 막 온 힘을 다 일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빌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다 지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막 하던 그 엘리야는 탈진돼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그냥 데려가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기력이 소진할 때가 찾아옵니다. 육체의 힘도 그렇고 영적인 힘도 그렇고 그렇게 힘이 전부 빠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열심히 할 때는 모르지만 곧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오늘 자동차하고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기름을 넣어줘야 되죠.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야 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때 잘만 먹었다고 우리 엄마는 친구 만나서 맛집에서 아주 배가 꽉 차도록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녁을 간단하게 먹든지 저녁 한 끼를 굶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틀, 3일, 4일 굶으면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먹었어도 또 소화가 다 되면 또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 안에 바로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가 어떤 계명인가요? 네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란 날이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득이든 사람이든 충전이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다 보면 어느 날 고장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소진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지게를 받쳐놓고는 각자 도끼를 들고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보니까 앉아서 중간중간 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부지런해야지. 저렇게 놀고 언제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을 비웃고는 이 사람은 열심히 나무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다 내려가려고 지게 짐을 했고 지게를 펴면서 상대방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하루 종일 자기는 쉬지도 않고 도끼질을 했던 자기, 중간중간에 쉬고 놀았던 그 사람이 나무찜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깨부리고 놀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나무찜이 더 많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아니 내가 보니까 자네는 중간중간에 앉아서 놀더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짐을 더 많이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며 얘기합니다. 나는 중간중간에 쉰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도끼를 갈았다네. 그럽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앉아서 쉰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도끼를 갈았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루 종일 도끼로 나무를 하니까 나중에 도끼날이 무뎌지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효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끼가 묻어지면 나를 갈고, 도끼가 묻어지면 나를 갈고, 그러니 예리한 날카로운 도끼날로 나무를 하니까 훨씬 더 효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꾼이 일하는 중에 틈틈이 도끼날을 갈듯이 우리는 일하는 중에 틈틈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행사 광고 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그런 멘트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그래요. 그거는 여행사에서 하는 멘트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만나라. 자,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열심히 일한 당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작년처럼 그전처럼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방전되는 때, 소진하고 탈진하는 때가 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가? 바로 힘들고 지쳤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뭐 이런. 그래요. 살다 보면요, 언젠가는요,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지치고 힘들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배우자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 주변에는 나를 아끼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는 안 되고 그냥 힘이 들다, 그런 생각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이 닥쳐있는 이 상황, 이 현실, 이 현장에서 그냥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쳤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휴일이 생기면 외국이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공항이고 유명 관광지고 맛집이는 다 사람들 항상 바글바글합니다. 예전보다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 예전보다 사는 여유가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지쳐서 충전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보면요, 알아요. 여행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어디를 갈까, 언제 갈까, 가서 뭘 할까, 그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때가 제일 신이 나요. 그때가 제일 좋아.
그리고 막상 여행을 딱 하면 여행이든지 짐이든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늘 긴장해야 되고, 일정대로 다녀야 되니까 또 돌아다녀야 되고, 챙겨야 되는 일이 많아서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와요. 돈 쓰고 시간 쓰고 힘 쓰고. 그래서 뭔가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줄 알고 그리고 여행 갔다가는 오는데 오히려 더 방전이 돼서 지쳐서 돌아오는 것이 여행의 모습이에요. 진짜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취미와 오락 같은 것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목사님들하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풋살이라는 걸 해요. 축구하고 뭐 요즘 아시안컵이 시작돼가지고 또 막 그러는데 그 할 때는 즐거운 것 같아. 그런데 경기를 하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뭐 들으니까 어떤 분이 뭐 골프 하는데 골프 치다가 공 제대로 안 되면은 막 화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즐겁고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4월 말에 되면 서울시내 총동문회라는 걸 해요. 그러면 서울시내 총동문회에서 이제 아침에 일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운동 경기도 있어요. 그 탁구를 하는데 제가 탁구도 조금 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저 충일계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잘 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6명, 2명 이렇게 세 복식 팀이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우승까지도 했어요. 근데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한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시합을 하는데 우리끼리 하면 실력이 안 나니까 저쪽에 다른 데 가서 다른 분들하고 해요. 근데 한 번은 저쪽에 버드네 쪽에 있는 아파트 쪽에 거기 갔는데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노인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탁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은요, 탁구를 하려고 하면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딱 폼을 잡아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이러고 서 있어요. 처음에 그분들하고 시합을 하는데 아니 뭐 한 70이 넘으시고 80이 다 돼가시는 저런 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저러가 했는데요, 우리가 깨졌어요. 이분들은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 공 치면 툭 치면 그냥 다 들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요, 한두 해를 하는 거 아니라 매일 20년 30년을 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폼은 이래도 실력은 선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폼 이루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 저하고 남자가 우리는 50대인데 70대인 할아버지고 거기다 또 할머니도 한 분 계시는데 두 분하고 우리가 시합을 해가지고 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받겠어요. 즐겁고 건강하자고 하는 운동인데 더 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하고 동창들 모임을 가져보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 더 받기 있으잖아요. 인생의 진짜 충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치고 외로움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갈멜산 꼭대기에 내려왔던 그 불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쏟아졌던 그 큰 비가 엘리야에게 힘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그 굴입구에서 만났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하나님, 바람 속에 들려오는 잔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과 업무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마지막까지 구세주의 그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잘 마치실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바쁘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바쁘고 힘든 공생의 사역 중에 틈틈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에 승리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르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도 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기보다는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자꾸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지치고 더 외로워지고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제2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오늘 중간만 말씀 보았는데요. 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렇게 선지자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요, 시작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월상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할 때 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운전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운전대를 잡고 기도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자리와 어떤 환경이든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과 마침이고 시작과 마침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었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2의 사역도 훌륭하게 마치고 죽임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50주를 달려가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직분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골에 통나무 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집을 출입하는데 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이 병약한 남자는 희망을 품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그 남자는 점차 자신의 꿈에 해이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위의 위치가 변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밀 측량을 해보니까 바위가 1인치도 물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현관에 앉아가지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헛수고한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 옆에 앉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니? 이 병약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이 바위를 희망을 품고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을 보아라. 거울 앞에 선 그 남자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전만 해도 그는 평약한 약한 사람이었는데 거울 앞에 선 자기는 근육질의 남자가 되었어요.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걸 느꼈어요. 아,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그 기침이 없어졌구나. 매일 기분은 상쾌했고 잠도 잘 잤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었던 것이.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인 줄로 일어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를 만나야 할 때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건강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은 더욱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예배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여러분의 자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고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서도 마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것처럼 주님하고 그냥 소통하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러고요 하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니 주님하고 이야기하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느시며 여러분과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요. 무엇을 시작할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노력하고 수고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려고만 합니다. 힘들고 지쳐있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처음 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가니까 자꾸 틀어지고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또 연초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 또 엘리야처럼 탈진하고 지쳤으니까 걱정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데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에 또 시작되는 연초에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일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일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시작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